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 때까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5번입니다. 천천히 서셔도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주세하나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역사를 천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자르고 찾아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천할과 나누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끝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식은 공교롭게도 입교하시는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입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해할까봐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물로 세례를 드리는 그 절차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 양한영 우리 형제님과 이 강예빈 우리 학생 나와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강예빈 전에 앞에서 서시고 입교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나이가 되었으므로 당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였으므로 이에 이제 엄숙히 입교 서약 문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생각하실 때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로 하겠습니다. 예라고 엄숙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 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므로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조금 크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제 2는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씀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십니까? 예.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3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예. 마지막. 여러분들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독점하며 청결한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고 생각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한 저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입교 사역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앞을 보시겠어요? 성도들이 말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우리 양한영 씨 그리고 우리 강예빈 양 두 사람을 대한 예수교 장로의 성속교회 입교인 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1절과 5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왼말이가 달리 1절과 5절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행하는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성찬식이 은혜 중에 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함께 분명하고 분잔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믿음 잊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속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무이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이끌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우리 양한자 집사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셨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박지원 집사님 나오시고요. 심선 집사님 나오시고. 서가대에서부터 나와서 복병과 던져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복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실케 하는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고자 하고 이 예수를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에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탈지 아니하고 진리를 살면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세상에서 귀감이 되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장차 완결될 것을 믿어서 오직 예수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주님께서 주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천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뎌진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43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마쳤고요. 혹시 자원찬송 이어서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찬송 있나요?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였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고 매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힘들고 지친 자들이 많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몸이 쇠약해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간의 탐욕은 서로를 죽이고 끝내 세상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자연은 훼손되고 오염되어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리시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송석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송석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5장을 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사 저들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양한영 형제와 강예빈 우리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고 21세기의 기수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대표 기도를 올린 최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매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근무의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의 은혜로 우리 수구와 우리 광민이와 유빈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주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앓고 있는 육체의 가시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고 때를 따라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때를 따라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 머리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 마음이 어지러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장을, 저들의 오장을, 저들의 관절을, 저들의 모든 세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원 집사님 성경 문을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구약 547장에 있습니다. 구약 547장에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547쪽에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성가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오늘은 조금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짧게 전하겠다고 하니까 눈이 갑자기 빛나시는데 제가 잘 보시겠죠? 네. 선지자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내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나의 말이 없으면,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호련히 이렇게 사라집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은신해 버립니다. 아방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대뜸 선지자가 와서 악담을 퍼붓고 가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서 이 사람을 잡아서 해코지를 내가 하려고 했더니 호련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아방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국가적인 것이죠. 반국가적, 그리고 선동적인 불순한 발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항하여서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런데 국가적 재난을 선포한 겁니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존심도 상하고 또 화도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방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그릿 시내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있죠? 이세벨이 살던 곳으로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 거기였거든요. 엘리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갈멜산 대결이 있을 때까지 한 과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연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중심지에서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맞습니까? 권토중례하고 절치부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둠의 자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은 한 조각 구름 같아 보였어. 아무리 빛을 그 구름이 가려도 결국 어떻습니까?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구름은. 우리는 어둠의 창궐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찾는데 따라서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 가뭄을 선포케 하시고 그들의 경종을 울리신 것처럼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가뭄이요 3년 반 동안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했으니까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되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엘리야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합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동분서주하면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다가 이실직고를 어떻게 능지처참을 뭘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아합에게 보이라는 말씀의 뜻은 누가 힘이 있는 신인지 가서 네가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센지 바알이 센지 이걸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그들은 오랫동안 체험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단박에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을 텐데,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 투영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지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원망을 하였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을 우리는 찾으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대언케 하셨을 때 사실 그 말은 아합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적극적으로 죄를 조장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보고도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우매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 적당한 선에서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나에게 불리한지 그것만 본 거예요. 아무리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백성들 전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백성들 전체가 진리를 추구한다면요, 정의를 추구한다면요, 그 저항을 왕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중간한, 맞죠?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면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누가 막강한 힘을 지닌 신인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고난을 당장 해결해 줄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머뭇거리면서 누가 나를 만족시켜 줄까? 여기에만 골몰하였던 것입니다. 저울질하였던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으면서 지금 엘리야를 나라를 망가뜨리는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자를 아내로 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위하여서 바알신을 숭배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예언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과 가뭄이 찾아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리고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나봇을 살해하고요, 포도원을 탈취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리아 왕 베나닷의 세 번째 맞습니까? 그 전투에서 이름 모를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 아합 있죠. 예? 아합 왕의 시신을 개가 핥았습니다. 그런 수치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앙이 다 너 때문에 온 것이다.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그런 악담을 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말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저 얼굴 안 보셔도 돼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그렇죠?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리고 바알을 따라서는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 엘리야는요, 국가적 재난이 왜 일어나는지 아합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므리는요, 두로와 맺은 그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 아합과요, 베니게의 공주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신앙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결국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악한 풍습과 바알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급속도로 유입되었고요. 그것은 결국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걸 지적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 450명 이스라엘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 하여서 총 850명이죠. 누가 진정한 신인지 대결을 펼치자.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이 대목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및 아세라 숭배를 위해서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남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도요, 엘리야의 도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 집단을 집합시켰고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역시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그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 있죠, 레위인들 있죠,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도맡아서 그 자리를 꿰차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린 신앙체계 안에서 엘리야는 그들과 홀로 맞서 싸워서 열심히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혼자였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셨고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우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저라고 말씀하실게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아합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일도 양단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간 보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양다리 펴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오싹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물끄러미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괴함과 황망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 성도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며 진리를 회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혹시 거기에서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 같은 신앙이 아닌 진리 안에서 확실히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시간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하고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되면 헌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앞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나에게 득이 되는 또 다른 신을 찾아 지금 배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먹장 구름이 햇볕을 가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름은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찾아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빛을 따라 모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빛을 따라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은혜를 저 좀 보시고요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먹장 구름이 가득 차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관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명수 집사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9월 4일 인천 청라교회에서 외신 총회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노회는 9월 25일이나 26일에 있습니다. 두 번째, 9월 말에 안수집사 교육이 종료됩니다. 시험 후에 전교인 투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을의 향기가 곳곳에서 조금씩 묻어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마지막 주일에 전교인이 하였던 전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방을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대신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셀 모임은 매우 귀한 시간이니 정성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니 합한 줄 압니다. 앞으로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조언은 우리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관계 궁금한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인사할까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우리 진우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두 번째 마스크 낀 키 큰 훈남 청년 우리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즐겁게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머리 다가고 저녁이 되고 주 우리 맘에 빛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